예, 오늘 제목은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서 3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언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삶을 총결하면서 꼭 필요한 말을 아주 신실되게 표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만들어서 전달하였다는 것이 참 인상이 깊습니다. 왜 노래로 전달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마 노래가 가장 쉽고 오래 기억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알아듣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전달락 31장 30절부터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변한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증인 삼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아 다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과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3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응답하고 사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보라고 하면은 바쁘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에도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는 알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틀어지면 간 만큼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었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이렇게 푸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장 1편 시편 23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다 맡기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다가 안 되면 그냥 아니면 말고식의 푸념식으로 생각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요술 방망이처럼 우상 섬기듯 생각하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그 땅 거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불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여기까지 가나안 땅 문턱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는 아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6절 이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약속에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불효자식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있게 해주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불효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신앙은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생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만 사변적인 하나님, 역사라는 책 속에 갇혀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7절은 우리의 조상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조상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해 소상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9절,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모체이지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가나안 땅의 12지파로 나누어져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문이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10절,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을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운 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적과 양적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수량과 염소 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기르고 먹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둘째로 배반하지 말자. 배반하지 말자.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들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하다가 막상 도와주니 자기가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쭐해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버리고 업신여기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반역이고 배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16절, 17절을 보면은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게 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셨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새로운 다른 많은 우상신들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돈신도 섬기고 건강신, 쾌락신, 자아를 만족시키는 신들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8절,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낳은 바위란 반석이 되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석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19절,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들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고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인연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락한 세대들로서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오늘날의 세대는 어떠합니까? 진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내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했습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임시로 내 백성 삼아 그들을 격분시켜서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2절,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불꽃이 저 아래 수월까지 타들어가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맷뿌리까지 살라버릴 것이다.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히게 하고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심판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26절, 원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할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긴 것처럼 자랑하고 다닐까 우려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8절.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당했으면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전 인류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에 인류가 소망이 없다. 내 생각에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염세주의적 사고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권자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1절. 우리들의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모라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있어서 송이마다 쓰디 있으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요 독사의 독이 그득한 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들은 자기들이 믿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도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와서 송이마다 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어서 독사의 독이 그득한 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포도와 포도주가 달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반대로 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이 아무리 달콤할 것 같아도 그 끝은 반드시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에는 독이 있어서 결국은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것에 결코 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34절, 이 독한 포도주는 내가 쓸 데가 있어서 숨겨 놓았던 것, 나중에 쓰려고 곳간에 보관하여 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러므로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6절,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놓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37절. 그때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제물로 바친 그 기름을 먹고 부어 바친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그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어적 표현입니다. 이방신을 비꼬는 표현입니다. 어디 죽음 앞에서 일어나 보아라.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이런 말입니다. 이렇듯 피조물은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39절.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40절.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나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하며 내 원수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겠다. 비살자와 포로들의 피, 적장들의 머리에서 나온 피, 내 화살이 이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실컷 먹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몸과 마음을 주술러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43절. 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자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뿐입니다. 셋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모세는 마지막 말을 합니다. 44절.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백성에게 이 노래를 모두 다 들려주었다.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뒤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누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첫째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가르쳐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